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전염병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과 영적인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지금 함께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종이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주일 2주째를 맞이합니다. 기도 끝날 때 올겐 반주 참 좋았습니다. 네, 같이 나오니까 좋네요. 들리는 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대강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예수의 생활. 오늘 제가 초점을 좀 맞춘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절까지 읽었지만 35절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 생활은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활이 너무 궁금하고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윌리엄 마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옛날에 쓴 책 중에 예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쫙 그분이 이제 어떤 자기도 조사를 해가지고 썼겠죠. 어린 시절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시절.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주로 윌리엄 마클리가 예수님의 사상과 생애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자고 했냐면 예수님의 어린 생활 속에서 배려하는 모습, 이웃의 배려, 친구들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쫙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삶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달랐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다르면 안 돼. 소변 넣는 것도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 수 있거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이런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제가 아주 은혜 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안 믿으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모양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 좀 다르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욕심, 뭐 죄악 이런 것 아실까? 이런 의문점을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의문점을 던지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우리와 똑같이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돼. 똑같이라는 말이 은혜가 돼. 이게 여러분 하나된 의미예요. 하나된 의미.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그거를 능히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가셨다. 사셨다. 이거. 그게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른 거죠. 내 삶의 모양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절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나와 똑같은 삶인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35절 중심으로 그 첫째가 가르치는 생활을 예수님은 제가 어릴 때 윌리엄 바클리 얘기 잠깐 했죠. 그 어려서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린아이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누가 보면 잠깐 예수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약간 얘기 나오잖아요. 12~13살쯤 될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리지만 조숙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은 야 쟤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어린애가 참 대단하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씀을 같이 제사장들과 나누고 그 생각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에 깜짝 놀랐어. 근데 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가 부모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 아기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깜짝 놀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세상적인 것과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면서 증거하면서 사셨던 분.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요.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가 가르침의 장소는 회당이었어요. 주입식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입식 교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의 모세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입니다. 시가서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주 자주 이용했어요. 시편도 이용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예언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세상의 교훈들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들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방법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그 회당장이가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까 두루마리에서 어디를 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를 딱 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쫙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신앙의 논리,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주제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선포하는, 가르치는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저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왜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위태롭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은근히 배제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이렇게. 왜? 나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내가 견딜 수 없거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또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라고 하는, 엑스시아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르는 권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그 힘을 얻어서, 오케이,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 나한테 힘을 주게,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오케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이 권위야. 근데 이런 권위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저 랍비 예수가 전한 말씀 믿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도들이 이해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듣는 성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런 말씀을 생활 속에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뭐 괜찮네. 이거로 끝날까요? 그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힘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모든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능력을, 그 권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 힘이 없어 하면은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는 종현아, 내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여러분,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면서 그가 어루만지시니 다니엘이 다시 힘이 나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앞길을 바라보면 막막한데, 그 막막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 외면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나 도와줘, 나 살려줘 라고 하는데 어느 아빠가 그 자식의 손을 뿌리치겠어요?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생활이었어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십자가까지 나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이 당시에 시나고게 여러분 그들이 모이는 작은 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기를 보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우리 교회 딱 3분의 1만 해. 딱 3분의 1만 해. 그리고 3분의 1로 자르면 여기에 강단이 있고 요 옆에서도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뭐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 있고 또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강단도 여기도 이것도 너무 커. 그냥 어떤 돌 같은 거 하나 놓고 어떤 식탁 하나 놓고 그냥 예수님을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많이 들어가야 한 50명.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힘이 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받는 이에게 주님은 권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권위를 받고 그들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전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이 힐링 사역을 했어요. 병 고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일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쳤어요. 이 힐링 사역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 18절에 있는 16,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8장 산상수훈이 딱 끝나자마자 8장에 들어오서부터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라삐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치료받는 자의 첫 번째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원하다는 말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질병이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 8장 산상수훈이 딱 끝나자마자 8장이 들어오면서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내 이성과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힐링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왜요? 왜?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 랍비, 목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 치료하는 순간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암흑 속에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야, 목수의 아들 예수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방법을 배울 수 없을까?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이의 삶과 능력과 권위를 보지 않고 자기 인간적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스스로 힐링 사역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병원 가면 낫겠지. 여러분 병원 가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거지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죠? 그때 나사로가 수건을 두고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절 초풍을 하는 거지.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그냥 한다면 오 마이 갓,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뭘 잊어버려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은 또 잊어버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한계. 저를 지금 무덤에서 불러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저를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명의 주관자라고 보지 않고, 저 죽은 자가 정말 살았네, 정말 살아있는 거야, 가서 한번 꼬집어 보기도 싶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칩니다. 야, 저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예수를 추종하는 자기들을 안 따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게 아니지. 그가 왜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좀 심도 있게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좀 알고 깨달아야 될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권위가 자꾸 낙후되고 있어, 저거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았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다고. 그냥 혼자 또박또박 내가 광야 가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몸을,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했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육신의 한계성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광야로도 가시고 병도 고치셨다.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금식의 힘듦을 잘 알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열흘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 한 5일 되니까 여러분 일어날 힘도 없더라고. 계단에 올라갈 힘도 없어. 그래서 그 순간에 육신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한 7일 8일 되니까요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있으면요 입에서 냄새가 나. 이 가래부터 이런 것이 막 냄새가 나.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분이 그렇게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육신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어떻게 안 고쳐줄 수 있겠어요? 왜요? 메시아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여러분 질병에 걸려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때문에 고통당할 수 없어요. 안아야 돼요. 그것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다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신령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선포 속에는, 그 힐링하는 그 고치는 과정 속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물어요? 네가 정말 예수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한번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봐라. 여러분, 매번 보면서도 그들은 안 믿어. 안 믿으면서 또 뭔가를 구해.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이거 선포하다 괜히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조심스럽게 선포해야 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는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런 믿음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일어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힐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뭘 보여주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생명자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써있죠. 이 프리칭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프리칭은 생활입니다. 생활. 장소가 없어요. 길가가 됐든 빈들이 됐든 거기는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그래서 이 선포 사역이 정말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떤 생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와 말에 두루 다닐 때 그 두루 다니는 삶은 마치 우리 이 시간에 말을 한다면 노방전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노방전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이렇게 기대시죠. 여러분 그거는 길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 우물가입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여인들이 모여서 물을 길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 말합니다. 야, 나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보면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한테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자인이 그 말을 듣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래 이렇게 하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남편 데리고 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이 뭐라 그래? 나 남편 없다. 근데 네 말 맞다.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뭡니다. 와보라! 여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다 길가야. 노방전도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말 듣는 거는 네가 전도해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 진실이더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노방전도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놓인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행동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쪽에 있는 딱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 크지는 않아. 근데 그 마을이 그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 이 가버나움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팔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길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누굴 만났어요?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만났다는 얘기는 저기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적어도 12제자를 중심으로 몇 명씩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딱 한 1m, 2m 간격을 두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화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제자가 아들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랬어요. 그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시지 마세요.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벙찐 겁니다. 깜짝 놀랐어. 왜요? 나도 내 명령에 따라 다스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듯이 당신이 말만 하면 낫는다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한두 번 봤겠어요?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한테 가면 뭐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낫더라. 여러분, 이 말을 백부장이 못 들었을까? 다 들었을 거야.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저분은 말씀만 하면 그냥 모든 병이 낫는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말만 하면 내 병 날 겁니다. 내 아이의 병 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놓고,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길가야. 그냥 가버나움 어디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길가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야, 과연 이가 그리스도이구나.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 말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병들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회당장이가, 야이로가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가 예수님께서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나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류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무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따라냈다고. 근데 그 따라가는 가는 과정 속에 12회를 앓은 혈류병 앓은 여인이 뒤에 와서 싹 옷자락을 만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뒤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누가 나 만졌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싹 뒤를 돌아보면서 하실 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딱 마주쳤어. 그때 그 여인이 외면했을까요? 아니야.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딱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은 그냥 무릎 꿇었어.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뒤에 와서 나를 만졌는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하는 제자들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길가에서 자기 뒤에 와서 만졌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여인이 뭘 느꼈어요? 자기 몸에 혈류 근원이 말라가는 것을 금방 느꼈어. 그거 여러분 길가입니다. 집 안에서 앉아놓고 이거 아니에요. 길가예요. 걸어가는 길가 속에.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입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옆으로는 여기 막달라 평야가 있고 그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가볼리 쪽에서 좀 높습니다. 평야. 그러니까 얕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 왜? 헐몬산, 북쪽으로 하면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야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렇게 야산이지만 평야지대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빈들의 어딘가로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좋아하셨어.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오케이 하셨어요. 왜? 그 순간만큼은 나를 믿는다는 하나의 여러분 보여주는 증거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그리고 고침을 받고 돌아가서는 몰라. 왜? 이제 모든
이 공이 그들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날 고쳐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지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고침을 받고 나가지고 아이고 됐다 잘됐다 이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자기 향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아픈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야 되고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선포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무엇을 증거하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생활은 내 생활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삶도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있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사역입니다. 방문사역. 예수님도 방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고쳐주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셔도 호나하는 피리 부는 사람 다 내쫓고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죠? 해당자이지만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성도의 집에도 가셨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여기는 어느 집인가 방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집마다 방문한 집집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더했어요. 치료의 손길을 더했어요. 가르침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방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보여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남전도회 그 신방 예배 있었어요.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저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우리가 2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부 좋죠.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있죠. 하면서 한 분은 장롱을 열고 군용 모포를 딱 피고 한 사람은 호주머니에서 화토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2부 순서는 이게 제일 재밌는 거래. 그래서 네 합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 가시면은 여러분 이걸 먼저 하세요. 기도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고 간절히 샬롬을 외쳐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이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사역.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직분을 똑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갖고 권위, 초대 말씀드려 권위,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과 또 하는 이 힐링 고치는 사역과 서로 위로의 사역, 그리고 서로 섬기는 사역, 그리고 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프리칭 선포하는 사역까지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가 이 선교하는 사역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